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오래간만에 뵙고 싶었던 얼굴들도 간간히 보이시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 예배의 자리, 이 교회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갈비 세트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금반지에 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gat힌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가 칼에 죽었어요. 이런 위협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야기가 44년경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헤롯이 46년에 죽습니다. 44년, 그러면 예수님 믿은 지 예루살렘 교회는 약 한 10년 조금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10년 만에 정말 믿음이 튼튼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배경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의 분봉왕, 그러니까 4개를 분할해서 다스리는 한 지역의 왕이에요. 이 분봉왕은 언제나 불안한 위치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돼요. 또 하나는 민심을 살펴서 여론을 늘 자기 쪽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것은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700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400만이 할례받은 유대인이고 나머지 300만이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방인 그리스도,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 아마 5,000명 그리고 3,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덜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봅니다마는 28장이 될 때까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거의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때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 때 모였다가 우리가 한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잖아요.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200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부글거리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기저기서 저 예수 믿는 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러면 여러분, 정치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손을 대기 시작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칼로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죠. 그런데 칼로 죽인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그들을 자기의 유리한 여론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재판을 통해서 죽인다는 것은 성에 차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자기 동족이 죽었는데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일을 기뻐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옥에 가두어요. 3번째 감옥에 들어가요. 2번 감옥에 들어갔지만 2번 풀려났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셨어요. 옥문을 여셨어요. 이번에 3번째 갇혔어요. 여러분, 보통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또 놓치면 헤롯은 뭐예요? 만약에 또 놓치면 이것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여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참 지금 지주일이 좋은데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제 감옥에 내려다가 이제 처형할 참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잖아요. 12명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핵심 멤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모습을 믿지 않을 때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던 그 3명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 3사람 아깝지도 않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야고보는 칼로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소화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야고보를 방치하시는 하나님, 그의 죽음을 방치하시는 무책임한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에 3번째 들어갔는데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예 막으시지. 왜 베드로의 감옥을 그대로 허락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이제 10년 된 그 가운데는 이제 막 예수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때 교회는 뭘 해야 될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했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누가가
그냥 교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 주제가 뭘까? 교회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이에요. 헤롯이 교회를 허물려고 해요.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12절 말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은 나중에 베드로가 나와서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요. 거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맺던 집이잖아요. 그 집은 많이 모여야 한 100여 명, 그때 120명이 모였으니까요. 초대교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라고 그래.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과 여러 사람. 여러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아마 공간의 제한도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사도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곳에 참석했을까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예요. 야고보 장로는 이 기도를 인도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을까? 그래서 보세요.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감옥에서 나왔어.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야고보에게 전해라, 형제들에게 전해라, 사도들에게 전해라. 그 말은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야고보도 없고요, 사도도 없고요, 형제들도 없고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아마 부녀자들이 많았겠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얼마나 든든했을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들일까?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옥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아유 천사겠지, 베드로가 나올 리가 있겠냐, 나올 리가 있겠냐. 여러분 잘 아는 유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유머.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니 그럴 리가 있겠냐, 소설 쓰지 마라.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사람들 변변한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여러분 사도와 형제들과 야고보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대요. 이 기도가 헤롯의 칼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기도가 헤롯의 잔인함을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감옥에 갇혀서 암담한 누군가의 현실을 놓고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이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견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될까?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상황은 더 처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4명이 사교대로 지켰어.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마라. 이번에 실수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여러분 이 손목에다가 쇠사슬 매고, 그리고 간수들이 쇠사슬 같이 매고 있고 발목도 매고 있고 그랬단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옥문은 잠겼어요. 가능성 있나요? 여러분, 이들의 감옥은 상중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은요 하옥이에요. 중범죄들이 가는 감옥이 하옥이라 그 말이에요. 전혀 탈옥도 불가능한 것,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 낼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4패로 그리고 4명의 간수가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이 감옥이 어떤 곳일까요? 얼마 안 있으면 3.1절인데요 여러분, 1899년 1월에 황제를 폐위하고 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깃발을 들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황성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치범 전문 수용소죠. 여러분, 거기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글에 의하면 치아와 위장이 상한다. 모래와 나무껍질, 왕겨를 섞은 밥을 먹어야 하니 이빨이 상하고 뱃속이 탈해난다. 손목은 수갑으로 묶고 다리는 족쇄에 채우며 목에는 10kg의 무거운 칼을 쓴 채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으면 온갖 벌레들이 물어뜯는다. 2-3일이 지나면 벌레들이 빨아먹은 피 때문에 옷은 빨갛게 물들 정도였다. 밤에는 고문실로 끌려가서 온몸이 으스러졌다. 여러분, 이게 사형수의 감옥생활이에요. 베드로의 감옥생활은 평안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요 깊이 잠들었대요. 참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포기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은 없다. 희망은 없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기도했어요? 헤롯의 칼을 대항해서 기도했어요? 과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그게 여러분 7절이에요. 호련히, 이 호련이란 말이요 아두, 호련이란 말이 보라라는 감탄사더라고요. 자, 그런 감탄사예요. 너희가 기도했지? 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야. 자, 이제부터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테니까 어떻게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옥문을 내가 여는가 너희들 보라, 그 말이에요. 호련이란 말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호련히, 자,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사실이거나 소설이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설이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보라, 하나님이 일하실 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은 사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홍해는 갈대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보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여러분의 옆구리를 매일 낮 새벽 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담이 걸리냐? 아니에요. 천사가 옆구리 치는 것이니까 눈치껏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적으네요. 쇠사슬이 벗겨졌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는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무장해제한 거예요. 띠도 없고요, 그렇죠? 신발도 벗어놓고요, 그리고 겉옷도 벗어놓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러 올 거야, 내가 겉옷 입고 신발 신고 내가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같이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 그리고는 베드로가 따라 나와서 나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올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이 열리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저절로 열렸나요? 하나님이 여셨나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실수로 열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 제끼셨어요. 옥문을 여셨어요. 기도는 여러분 옥문을 연다니까요. 기도는 무덤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헤롯의 기대가 뭐예요? 유대인의 기대는 뭐예요? 헤롯의 기대는 6월절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목에서 뿜어나는 피가 유대인들 가슴 속에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기대였어요. 헬라인의 이 할례받은 유대인의 기대였어요. 그게 헤롯의 기대였어요. 그것 때문에 헤롯은 여론을 얻고 로마 정부에 잘 보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칼을 이겼어요. 그 기도가 헤롯의 권력을 이겼어요. 그 기도가 할레파 유대인들의 그 잔인함을 이겼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셨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개학을 앞두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대학부 새롭게 입학하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여러분 평탄할까요? 그들의 학교 생활 속에 왜 어려움은 없겠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 만나야 하고, 여러분 자녀들 가는 길에 천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보라, 자, 내가 일할 거야. 이 보라란 말이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나는 진행할 거야. 나는 네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할 거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은 어쩌다가 됐겠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설이라 그래요. 이걸 읽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여러분 미혼모라 그래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소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컬링을 보면서요, 그게 꼭 기도 같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이 돌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화감한 돌을. 여러분, 돌이 가도록 자꾸 이 걸레질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도 같아요. 그러면 돌 던진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영미야. 요즘 그게 유행이라. 그 말이, 야, 빨리 일어나 기도해야지. 그래.
여러분 그게 그 제가 잊어버려서 찾아보니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무식해서 걸레라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고 논대요. 방 청소하는 거 그 뭐죠? 그 자동 청소기 그 돌아갈 때 앞에 가서 걸레질 막 하면서 논대요. 그냥 보면 뭐 그게 컬링인가 싶지만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그 가운데 원에다가 집어넣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보라,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러나 너희도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걸레질 하라 말이에요. 기도하라 말이에요. 어?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여러분 조준점에 꽂힐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나간 일주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버렸는데. 그러나 오는 일주일 주 안에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옥문에 있다가 풀려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 있었던 우리 사진을 보면서 저 속에 내 아이의 사진, 저 속에 나도 있어야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사진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